아, 저는 예수만이 진리임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며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고 미래가 걱정되어 밤에 잠 한숨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분들, 그들이 예수를 만나 변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어느샌가 얼굴이 밝아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꼭 등록했을 때 사진 보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눈에 도끼가 가득한지. 하지만 지금 모습과 너무 다른 것이죠. 참 여러분들 귀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영적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고 어찌 보면 현실이 나의 삶의 전부인 마냥 해석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교회에 주일날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하루를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겼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때문에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물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들 안에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주님을 닮고 싶다. 주님 앞에 잘하고 싶다. 비록 내가 그분 앞엔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니 즉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또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이후에 가정생활이 더 복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정말 개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만나 그 정도거든요. 예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난 부모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앞날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상황과 여건을 보며 형편을 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욕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자족하며 두려워 떨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힘차게 살아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참 독특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짓고 싸워도 당연하지 그 자식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 그리고 내가 설령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그래도 돼, 다른 사람들 다 해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언제부턴가 그게 찔림이 되고 언제부턴가 나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전보다 더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은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분도 원래 불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10개의 경찰서보다 한 곳에 예배당을 세우겠다. 이건 대단한 통찰력이죠. 왜냐하면 경찰서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을 잡아다 가두는 곳입니다. 그들을 통제하는 곳이고 그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끔 막는 곳이 경찰서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면은 경찰서가 필요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라는 이 고백을 김구 선생님이 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횡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한 바뀜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겠죠. 교회를 다녀도 바뀜이 없고 똑같다면 왜 다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회복이 없다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이상하게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은 내 마음에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 다 흠이 많고 모질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책 없는 인생들. 근데 그들의 인생 끝은 항상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닮고 싶어요. 원래 그랬던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만나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젠 이분이 순교하기까지 이제는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어찌 보면은 인생에 가장 연륜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치,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올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쳤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조금 사그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끝까지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짧은 고백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인생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굳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삶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변화되어진 삶을 산다니까요. 하지만 그가 잊지 않았던 한 가지 신앙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다는 것이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내가 전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요, 내가 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가두는데 앞장떴던 사람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다. 예수 만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했고 그것을 마음에서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항상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한때는 내가 예전에 섬기던 종교에 심취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혔고 나 스스로도 절망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이것이 그의 공통된 일관된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왜 예수를 전했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본인이 예수 믿고 행복하니까. 본인이 정말 예수 믿고 너무 변화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만족도와 비슷했다면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어차피 비슷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던 그 놀라운 기쁨, 현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나도 변했으니까 너도 바뀔 수 있어. 결국 바울은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니요,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며 고통 중에 안달내며 걱정하며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봐라. 예수님을 한번 너도 믿어봐라. 가끔 길거리에 다니다가 화장품 파는 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먼저 자기의 피부를 보여줘요. 피부가 탱탱해요. 뽀얗고. 그러면서 약간 뻥을 보태요. 화장도 안 한 거래요. 이미 거기서 신뢰도가 사라져요. 근데 화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밝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화장품을 쓰기 이전에 얼굴 사진을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맨 얼굴인데 이게 화장한 얼굴이래. 화장해도 그냥 이렇게나 피부가 안 좋고 이렇게 또 정말 힘든 인생이었는데 이 화장품을 쓰고 나의 피부가 백옥 피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써보시면 백옥이 되실 겁니다. 생긴 건 안 되지만 피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설득하는지. 근데 그들의 눈빛을 보면은요, 거의 광기 어린 눈빛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써보라는 거거든요. 덕지덕지 다 발라보래요. 그러면은 진짜 바뀐대요. 근데 이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진짜 본인이 그 화장품을 써보고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팔아봐야겠다. 이거 팔면은 사람들 100% 나 같은 피부도 바뀌었으니까 이거 화장품 쓰는 사람들은 진짜 다 백옥 피부가 되겠다. 이거 장사 되겠다 해서 뛰어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서 전도자의 마음을 봤어요. 이거를 쓰면 정말 피부가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그것을 홍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한때는 너처럼 힘들었는데 예수 만나 이렇게 변했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분 안에 내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결국 전도라는 것은요, 성경이 이러하고 창세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물론 이런 말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 가장 강력한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는 어떻게 엄마랑 결혼했냐? 아빠지만, 친부지만 당신은 우리 엄마랑 결혼할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결혼했느냐? 물론 그 말은 다 안 하지만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속내가 훤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줘요. 주님이 복 주셨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결혼 잘했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분명한데 니네도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래요.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얼마 전에
제 첫째가 넌지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천국을 가고 싶은데 갈 자신이 없대요. 왜? 자기는 너무 죄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우리 아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아빠가 목사가 됐단다. 아이가 평안히 잠들었어요. 언젠가 또 왔어요. 또 확신이 없대요. 원래 믿음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너무 악하대요. 천국을 못 갈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미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착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는 너 나이 때 아빠보다 악랄했고 정말 이런 거친 인생을 사셨단다. 근데 목사님이 되셨단다. 구원을 받으셨단다. 아이가 평안히 잠들었어요. 성경 이야기 필요 없어요. 내 얘기 해주니까 애가 구원을 받더라고. 안 되면은 아버지 얘기 해주니까 구원을 받더라고. 자녀가 힘들어해요.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예수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길 바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린 돈이라 생각하죠. 함께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죠. 상담이라 생각하죠. 치료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만나면 100% 변해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확신이 있으시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바꿔요? 예수님 만나 바뀌었죠. 제 아내가 원래 일반인이었는데 저랑 같이 결혼해서 사모가 됐잖아요. 참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 되게 감사 제목이 있대요. 뭐가 감사해? 당신이 목사인 게 감사하대요. 그게 왜 감사하냐? 목사니까 매일 기도를 한단 말이야. 기도라도 해서 이 정도인데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남편이 목사인 게 나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감사구나.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하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어 변화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젠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나도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긴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바뀌었대요.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바뀌었대요. 난 바뀐 게 없는데. 근데 제가 작년에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목사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지만요. 저도 인간이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환한 미소를 짓지만 얼마나 화납니까? 그런데 속은 문드러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자괴감에 드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거 믿음 지킨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냥 표정 관리 잘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깨달았어요.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은혜 안 주시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한 가지 결단, 다른 건 다 똑같아요. 한 가지 결단만 했어요. 아침마다 내가 무조건 1시간은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안 주시면 나 또 집에 가서 짜증 부려요. 은혜 안 주시면 또 짜증 부릴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 정말 기쁨으로 교회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안 주시면 나 가면 쓰고 살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어제 출타 나갈 때 아니고서는 아침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 가면은 짜증도 부리고 그렇게 화도 내고
근데 집에 가서 언제부턴가 짜증도 없어지고 화도 안 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밥도 하고 지금 아침밤 내가 다 하잖아. 너 이제 은혜 그만 주시라고 해야 될까? 이 정도면 돼. 그런데 기분 나쁜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투덜투덜거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해요. 콧노래를. 감사해서 이런 은혜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내가 절 보면서 기도 필요성을 이제 알겠대요. 기도를 해야겠대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한 이틀 정도 새벽을 못 깨우니까 아내가 저를 보더니 제 눈빛을 딱 보더니 당신 눈빛이 이상해. 빨리 교회 가라고. 기도하래.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얼굴이 좀 바뀌었대요. 아내는 예리하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은혜 없으면 망합니다. 은혜 주시면 삽니다. 은혜 주시면 담대해지고, 은혜 주시면은 넉넉해요, 인생이. 왜요? 주님이 힘 주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러니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다운 멋진 모습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예수 먼저 믿게 하셔서 이런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너도 예수님 믿으면 돼.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고백하게 하시느냐?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왜 약하디 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인생도 예수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면 너도 예수 만나면 살아. 너도 예수 믿으면 살아. 이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어 기뻤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다니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복받는 비결은요, 이 사회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 같은 시민만 있다면 경찰서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경찰서 끌려갈 만큼 죄는 안 짓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래도 주님이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세상 어딜 가도 이 말 안 해요. 누가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그래요? 배우자도 안 하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사랑합니다 말도 하고. 얼마나 복돼요. 10개의 경찰서보다 한 곳에 예배당을 세우겠다. 수많은 인재들보다 한 명의 성도를 세우겠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 저녁에도 설교를 하셨는데 무조건 전도하면 된다고, 예수 만나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거 다 뻥이에요. 엄청 변했거든요. 얼마나 금술이 좋으신지. 우리 애들은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대요. 일단 용돈을 잘 준대요. 그리고 끝. 그리고 잘 놀아준대요. 그 제가 우리 아이가 구원 의심할 때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주면 애가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없대요.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내가 당신 아버지 반만이라도 해라.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너무너무 슬펐어. 당신 오해한다. 당신 진짜 모른다. 안 믿어. 너무 변했거든. 저런 분처럼 당신 밥만 닮았다면 좋았을 텐데. 예수 믿고 이분 너무너무 변해. 너무 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다른 걸 주려고 해요. 돈 주려고 하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그게 전부냐고요? 아니에요. 행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축복 주시는 이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한 것 아닙니까? 그들도 예수 만나면 100%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가시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분들을 초대하세요.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도 너처럼 그랬어. 교회 다니고 이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이 멋진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